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주님의 신령한 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그 삶의 형편들이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연약성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 라는 말은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신앙적인 그런 그 근본적 내용의 근거에서 믿음 안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또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다윗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용감한 그런 사람이죠. 소년 시절서부터 다윗은 정말 용감해요. 왕이 되어서도 그는 역시 성군이고 또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렇게 능력 안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1절 특별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편 27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예,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연할 수 있는 이 내용은 바로 1절 말씀에 근거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18편 1절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18편 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이고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이런 말씀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오늘 말씀 이 27편도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실제적으로요, 사무엘상 16장 34절로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다윗이 소년 시절에 아버님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형들, 즉 큰아들, 작은아들, 이런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들이 무사한지, 지금 전쟁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가서 그 상황을 살피고 와서 나한테 알려줘라 하고 심부름을 보내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갔어요.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우려고 그렇게 무장을 하고 적을 향하여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가서 바위 뒤에 아니면 토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숨어 있는 것은 두려워서 상대의 그 적장 골리앗이 너무나도 거대한 장수고, 그리고 그가 들고 서 있는 무기만 봐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앞에 전쟁하려고 담대함으로 나갈 만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형들도 그랬어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 상대 블레셋 장수가 아주 이 사람이 굉장히 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모독하고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런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과 가서 맞서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울 왕은 아서라 그런 얘기예요. 야,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장수다, 장수.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너는 아직 전쟁도 해보지 못한 소년이 어떻게 저런 적장하고 싸우겠느냐, 안 된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때 한 말이 뭡니까? 문제없다는 겁니다. 문제없다고 하는 그 배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히 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아버지의 그런 지시에 따라 가지고 양을 칠 때, 양을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먹잇감으로 그렇게 빼앗으려고 할 때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웠다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양을. 그리고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이런 말을 그 사무엘상 16장에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왕이 그냥 자기 갑옷을 입혀서 내보내려고 했더니, 사울왕도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소년 다윗이 그 갑옷을 입었을 때에 거추장스러워가지고 이거 입고 나가서는 내가 할 일도 못하니까 나 이거 안 입고 간다고 벗어놓고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곧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다윗처럼 두려움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17절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조성하시던 이 창조시부터 심판날을 예정해 두셨습니다. 심판, 창조와 더불어 심판도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이런 예정 혹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 안에 이미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냥 창조해놓고 뭔가 이렇게 진행시키다가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언젠가는 심판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중도의 심판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예 심판은 그 처음서부터 작정하고 창조하는 이때부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종말적으로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공존하고 있는 심판의 법칙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은 사자성어로 인과응보라 그래요.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상벌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걸 또 둘로 나뉘어서 이야기할 때는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이런 또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상을, 선한 일을 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 벌을 준다. 상선벌악, 인과응보, 이런 내용은 심판과 관계된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물론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종국적이고 또 종말적인 이런 개념을 더 크게 갖고 있지만은, 이런 인과응보라든지 상선벌악은 그런 심판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 선상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막연히 두려움을 갖는 이러한 심리적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사람은 언젠가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 속에 아니면 삶의 구조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일을 해놓고도 너무나도 떳떳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겠지만은, 그렇게 쓸모없는 아주 이제 병든 양심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양심 속에서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벌받을 일에 대하여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깨어나서 더 그런 면이 없겠지만은, 그래서 좀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막 그냥 천둥을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그것도 막 천둥 소리가 가까이에서 깜짝깜짝 놀라게 그렇게 하면 겁을 먹어요, 사람들이. 겁을 먹으면서 자기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세상의 그 낙뢰를 안 좋을 말로 뭐라 그래요? 벼락 맞는다 그러잖아요. 벼락 맞는다고. 벼락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거든. 내가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이런 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늘이 나한테 벌을 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기도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심판을 은연중에 그렇게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비신앙인들과는 달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복음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세주로 신뢰하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이며 해방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바로 이런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직도 복음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속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분명하게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들은 두려움을 갖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적 증세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불안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는 같지 않다 하면서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모진 핍박 속에서도 나름대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킨다면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곧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그렇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이 위협당하고 잠시 후에는 맹수의 밥이 되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갔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는요, 참 어른이 보면 유치한 것 같지만은요, 그 절대적 신뢰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그렇잖아요. 엄마가 안 보이면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그 아주 유아기는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두리번 하고 찾다가 울어요. 이내 울어요. 앙 하고 울어요. 엄마가 없어서. 그런데 엄마가 나타나면 안 보이던 엄마가 나타나면 울음은 끝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이 절대적 신뢰감이 그에게 안정이 되기도 하고 엄마가 없을 때에는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이 품에 안겨 있는 엄마의 그늘 아래, 엄마 눈길 아래 있는 이 아이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심판날에 담대하다 그런 얘기예요. 심판이 있지만 이미 그 심판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심판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 생명으로 옮겨진 이런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멸망의 부활이죠. 이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아서 멸망에 빠뜨리는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 그렇게 이른다 그랬어요. 선과 악의 차이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아주 의롭고 착하고 바른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그 의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에요. 우리가 착하다고 하나님이 넌 선한 자다, 우리가 의롭다고 너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의라든지 우리의 선이라든지 우리의 착함이 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무죄하심, 죄 없으심, 깨끗하심, 흠과 티가 없으심,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고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걸 믿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공로가 그에게 입혀지게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선한 자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악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저 착하게 살면 되지, 법 없이 살아도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그래도 좋은 데 갈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도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다. 심판이 다가오는데 담대하다고 하는 말은 그 심판을 걱정을 안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 심판이 다가오는데 왜 걱정을 안 합니까? 그 심판이 나에게 이미 적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그렇게 옮겨주셨기 때문에 심판날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훈련,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총회 수련회 다녀오느라고 목요일 할까 했는데 또 이게 서로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어제 했거든요. 어제 저는 저녁반은 종강을 했는데 마지막 어제 종강 강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2권 14과는 재림론이에요. 이 종말론인데 그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느냐 하면은 이 종말 신앙을 정말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냐면 아까도 마라나타 찬송 같이 했는데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거잖아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냐? 언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거냐? 어느 거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이 주님 은혜로 항상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소망 안에 살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주님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한들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신앙.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신뢰하고 믿는데 왜 두려운 겁니까? 뭐 캥기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요. 세상의 파도가 이 환난의 파도가 아니면 시련의 파도가 언제 나한테 닥쳐올지 모르는 이런 불안 속에 세상을 살고 있어요. 꼭 심판만이 아니고 궁극적 종말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의 큰 이런 시련의 파도가 나를 덮칠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 사실 세상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길거리에서도 그러하고 요즘 얘기로 하면은 이 전염병의 문제도 그러하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하여 그가 참 견뎌내기 어려운 이런 겪은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행 중에 자신이 당한 고난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에게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그런 실제적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날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죠. 교통사고의 위험, 아니면 산업전선의 위험, 아니면 질병의 위험, 아니면 어떤 전쟁의 위험, 뭐 등등 많은 위험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다 당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다 피해가기를 원하고 그런 일은 없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세상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사건은 점점 더 이상한 사건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예방의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이 세상의 이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조하게 살기도 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이런 일이 있기도 하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설사 그런 위험이 나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그거를 극복해내는데 문제가 되지를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91편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또 뒤에 14절로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이 말씀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또 그들 환난의 내용 가운데 있다면은 그들을 그런 내용 속에서도 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 앞에도 얘기했지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들이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험한 곳을 다닐지라도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거기 평안이라고 영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 평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심령에 머물고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 8장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거기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해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그렇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형벌에 이르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18절 끝부분에 보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 온전히 사랑 안에서 이 두려움을 내쫓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는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곧 사랑을 온전히 이룬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이미 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에 의하여 이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일서 4장의 앞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지나온 말씀인데 11절과 12절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11절, 12절, 특별히 12절 말씀에서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능력을 힘입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사는 이런 심령으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이런 심령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고, 또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을 사랑하잖아요. 주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평강이 넘칩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갈등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이 그를 행복하게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극히 타산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니까, 이타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므로 너무 마음속에 행복감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 1서 4장 17절과 18절 전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사랑은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하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온전한 사랑 안에 있다면 두려움은 없다. 내쫓았기 때문에 없다. 그리고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앞으로 담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려움 없는 이런 평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